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 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all, 모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느 때만 바라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바라다보고, 잠깐 기쁠 때만 바라다보고, 즐거울 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이게 고민이었다고요. 그렇지 못하지 않아요.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다 보아야 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바라다 보아야 되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바라다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을 바라다 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마지막 7장에서 마태복음 7장을 말하는 거예요. 24절로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안 듣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자, 행하는 자,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둘로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갈라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결정적인 것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여러분 긴장되어 있고 긴박된 상태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아는 대로 다 살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아니, 그것도 조금 바라보다가 만 것이 아니라 24시간 하루 내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네, 참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24시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24시간 물을 수 있고 24시간 동행할 수 있고 24시간 교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답은 전혀 엉뚱하게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담배도 끊어라 술도 끊어라, 은밀한 죄도 끊어라, 주일 예배에 참여하라, 봉사도 열심히 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 주님 당신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어버리고 온전하게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다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한 향문을 열어놓고 전에 기도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각오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될 걸 알았어요. 순교를 각오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교를 각오한 거라고요. 순교를 각오했다고요. 순교를 각오하면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주님을 위하여 너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할 수 있느냐? 순교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했는데 너 지금도 그거 유효하냐? 유효하냐? 나에게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봐요. 더 여러분들을 생각해 봐요. 지난 주간에는 나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에게 몇 분 남자 집사님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전화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강대식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냥 안절부절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몇 분 집사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잘 계시는가? 이분들이 진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코로나에서 살아남고 있는가? 그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된 게 뭔가 하면 진짜 우리 교회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순교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해야 된다면 다니엘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고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는데 죽을 거 각오한 거 아닙니까? 죽음을 각오한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저 걱정일까요? 저 걱정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바라다 보는 것이 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다 보라고 한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온전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다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주님을 24시간 바라다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24시간 바라다 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어려운 것이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다고 꼭 복도 아닙니다. 형편이 좋기 때문에, 사는 형편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참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핵심은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의 삶이 행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질병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다 보기 시작하면 오히려 기대가 더 커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어려움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형편이 오히려 그 자신에게 행복과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설레임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바라다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계속 주님을 바라다 보라입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고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을 바라다 보기만 하면은 그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다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바라다 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24시간 바라다 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다 보자. 믿음의 주요 하는 이 말은요, 그분은 믿음의 기원자요, 창시자요, 근원이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부활 후에 내 안에 계셔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여러분 바로 이 법칙이에요. 바로 이 법칙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다 보는 거예요. 왜 바라다 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11장 마지막 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더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였듯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았던 그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얻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전함을 이루어 그랬어요. 온전함. 여러분, 우리가 바라다보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함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면 행복하다, 무엇을 해야 행복하다, 무엇을 가져야 행복하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행복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우리의 시선을 24시간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행복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평안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보호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회하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결 안 되는 제 깊은 내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열심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한번 제대로 듣고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다보라, 주님을 바라다보라, 이 훈련을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잘 나가면 되는 줄 알았고,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면 되는 줄 알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다보는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은 아주 먼 것이요 천국에 나가서 사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양문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바라다보는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다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못할 말이 있어야 되고 못할 행동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해버린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다보는 삶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혼자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사는 것 같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하기 전에 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 벗어버립시다 그 말이에요. 다음,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라보라고 하느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왜 참아내신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사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 얻는 사실을 예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참아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당하는 것이 쉽고 여러분 쉬워서 안 아파서 순교당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요.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다보라. 그런데 24시간 바라다보라. 참 목사님은 참 엉뚱없는 소리를 하네. 24시간 어떻게 바라다볼 수 있어?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예나 주, 예나 생, 예나 왕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내 안에 모시면 됩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다보기 위하여 우리가 영성이루기도 써봤지 않아요? 영성이루기도 써봤지 않아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다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주님을 바라다봅시다.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다봅시다. 주님을 바라다보는 것이 내 삶의 일이요,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기쁨이요, 내 삶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